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준비한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심령 위에 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메랑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아시나요?
부메랑은 약 30에서 80cm 정도로 휘어진 나무 조각으로 된 물건입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죠. 호주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의 사냥, 전투, 놀이 등에 사용하던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메랑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메랑을 던져본 적 있나요? 부메랑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메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비결은 공기의 저항에 의해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여 우리의 힘을 잘못 써서 다른 곳에 갔을지라도 그 방향을 틀어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완성한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멋지게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멋진 성전과 성전을 지킬 성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음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커다란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그만 키가 큰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키는 배에 비해 매우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에스라는 백성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 백성은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읽는지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서 왜 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귀에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잘못, 공동체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거울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 상태도 말씀을 비춰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초기 반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며 기쁘게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심하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개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아시죠?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에 있죠.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메랑과 같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말씀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제자리로 돌아오기입니다. 부메랑 같이 저 멀리 날아갔다가 휙 돌아 제자리로 멋지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계신 제자리로 돌아오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곁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4월 10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좀 코로나가 잦아들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첫 번째 중요시하되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진이 되셨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 의심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을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교회가 위험하거나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만큼 안전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면 하루 종일 같이 친구들과 생활하고 학원을 가도 꽤 오랜 시간 친구들과 생활하고 또 식당을 가면 오히려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또 마스크 다 쓰고 정면만 응시하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